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대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자.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의 월동 준비. 신앙의 월동 준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월동 준비. 마침 밖에 눈도 그냥 한방 내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딱 이때 적당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 제목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불변의 진리의 법칙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 와서 늘 이제 몽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골고루 다 경험이 되게 돼 있는데, 몽골은 9월 초 되면은 첫눈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눈이 많이 내리진 않는데, 눈이 한번 내리면 그때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 내내 온 세상이 빙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눈 오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 되면 영하 한 15도, 20도 되고요. 11월 달 되면 한 25도, 30도쯤 되고요. 12월 말 1월 달 되면은 영하 40도, 45도. 있을 때 제일 추울 때는 영하 5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듬해 5월 달까지 눈이 와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겨울이고 6, 7, 8 석 달 동안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이렇게 돼요. 몽골의 겨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서두르는 것이 바로 월동 준비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고 모든 게 다 계절과 상관없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월동 준비하는 것이 뭐 심각하게 분주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겨울 준비하느라고, 월동 준비하느라고.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은 초가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아시겠지만, 옛날에 초가지붕은 가을이 되면은 먼저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지붕부터 볏집으로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월동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장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김치를 담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겨울 동안 먹을 김장을 뭐 몇십 포기씩 몇백 포기씩 김장을 해서 저장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월동 준비입니다. 서울에서는 연탄을 몇백 장씩 연탄 창고에 쌓아놓는 것으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골에서는 장작을 잔뜩 패가지고 처마 밑에 집안에 들여놔서 이것으로 겨울 동안 땔감으로 연료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월동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옷장에 꼭꼭 숨겨놓았던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서 손질해 놔야 이것도 월동 준비가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안전히 지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것저것 추위를 견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추워지는 겨울이 이미 다가와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겨울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낭패를 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월동 준비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고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낭패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을 대비해서 서둘러 영적인 월동 준비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믿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월동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식량입니다. 추수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이것을 창고에 곳간에 잘 쌓아놓아야 이것으로 겨울 동안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월동 준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는 꼭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심판의 영적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개미만 또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면서 개미는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모아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과 궁핍이 강도처럼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월동 준비에 지혜로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서 6장 말씀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 우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겠지만, 배짱이는 늘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었고, 개미는 열심히 쉬지 않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곡식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겨울이 되었을 때 여름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린 개미는 식량을 먹으면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노느라고 노래하느라고 일하지 않았다가 겨울에 굶주리게 되었고 큰 낭패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럽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목청을 틔웠다가 우연한 기회에 슈퍼스타 K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혀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개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거둔 것에 거의 대부분은 여왕 개미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그 개미 조직사회에 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냈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개미 군단은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이제 겨울에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배짱이가 부르는 노래가 들리더랍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들려서 가슴 저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고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 영혼의 월동 준비의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양식 삼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임박한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영적 겨울에 낭패당하지 않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에 충만한 삶 살아 그 안에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임박한 심판의 날에 굶주림이 없도록, 낭패당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굳센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겨울, 임박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월동 준비에 있음을 기억해서 추위와 굶주림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늘 풍성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을 준비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의 월동 준비에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연탄을 연탄 창고에 들여놓든지 장작을 미리 준비해서 처마매 때 쌓아놓아야 추위를 견디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땔감이 예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월동 준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땔감이 잘 구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삭막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냉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위험하고 고독한 계절입니다. 그때는 거리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맷돌 소리는 그치게 될 것이고 고독과 슬픔과 흑암이 가득 찬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는 빛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도 없고 추위를 녹일 연료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큰 낭패와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굶주리지 않도록 영혼의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의 땔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연탄을 쌓아놓는 것처럼
장작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월동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땔감이 구비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 영혼의 기름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땔감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서둘렀는데 해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고 한밤중이 될 때까지 신랑 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둠을 밝힐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가 한밤중에 도적같이 신랑이 올 때에 신랑 맞으러 갈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등불에 기름이 채워졌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서둘렀지만 그 사이에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잔치자리의 문은 닫히게 되었고 바깥에서 아무리 목을 놓아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소서 외치고 외쳤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뒤늦게 기름을 채워왔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영혼의 땔감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의 땔감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과 상급과 축복의 땔감 풍성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비칠 광명한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빛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또 8절에는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잘 견디기 위해서는 땔감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연료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둘러 월동 준비에 힘쓰되 우리 영혼의 불을 비칠 성령 기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땔감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를 잘 행함으로 아무리 추운 계절, 어두운 계절이라도 빛을 밝히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영혼의 땔감 준비하는 지혜로운 월동 준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거처를 준비해야 한다. 믿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한겨울 북풍 한솔 몰아치는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고통 당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월동 준비는 집수리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붕을 손질해서 초가집을 새로 단장해야 되고, 또 보일러 여름에 춥지 않을 때 신경 쓰지 않았던 보일러도 다시 점검해보고 잘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고 수리해 놔야 되고요. 요즘에는 살기가 좋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초가집에서는 겨울이 되면은 바늘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추위 견디기 위해서는 문풍지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호지도 새로 바르고 애들이 장난한다고 침 묻혀가지고 구멍 뚫어놓은 창호지도 잘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문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것도 찬바람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찬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고 따뜻한 집 만들도록 집 수리하는데 힘쓰는 게 이게 바로 월동 준비잖아요. 바로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그날에 낭패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히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찬바람이 불 때라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와도 그 집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튼튼하고 따뜻한 신앙의 집을 짓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때에 불의 공력으로 그 집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은 집은 아무리 불길이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나무나 짚으로 얼기설기 풀로 대충 그냥 집을 만들어 놓은 그 집은 불의 공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홀랑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 바랍니다. 충성을 통해,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 섬김과 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집을 지어서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떤 풍랑이 닥치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불타지 않는 더욱더 든든히 찬란히 빛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집 굳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월동 준비의 또 한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겨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무너져버리거나 홀랑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추위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튼튼하게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우리 영혼의 집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월동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우리가 서는 것이 신앙의 월동 준비하는 자의 거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새성북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합심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의도에 가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엊그제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을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새성북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새성북 성전이 우리 새서울교회하고 우리 성북성전의 성도들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특성상 하나가 있다 나눠지는 건 가능해요. 잘 돼요. 그런데 서로 따로따로 있다 하나 되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화합해가지고 화목하게 잘 하나님 섬기고 멋진 교회로 지금 날마다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미 영적 월동 준비 절반은 성공한 우리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축복 감사 예배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월동 준비,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집을 잘 수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이미 성공하고 있어요. 이것에 감사해야 되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영적 거처를 완전하게 준비해가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새성북성전 이 교회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든든히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일진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 신앙의 거처 믿음의 집은 튼튼하게 견고하게 찬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옥상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튼튼한 영적 거처를 잘 준비함으로 지혜로운 월동 준비의 신앙 구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돼 있고 이미 우리는 임박한 겨울, 이미 겨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계절의 시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고난과 심판과 삭막한 진노의 영혼의 겨울이 코앞에 임박해 왔습니다. 지금 서두르지 아니하면 고난의 겨울에 큰 낭패를 당할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신앙의 월동 준비, 영혼의 월동 준비에 힘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땔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거쳐 든든히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심판의 날이지만 마지막 날에 잘 준비하고 예비한 자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인즉 그날에 낭패당하지 않고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영혼의 월동 준비 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